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겠는데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내 앞에 앉아주시고 뒤에 앉아주셔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장식을 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오늘은 또한 대림절이면서 성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은정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아기로 오셨는데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의 어머니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보면은 금도끼, 은도끼에 보면은 아니 도끼를 빠뜨렸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서 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외칩니다. 뜬금없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이 신의 현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임할 것인지를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고 있다 보니까 뜬금없이 오신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갈릴리에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의 흑암 중에 빛이 비치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다. 또 나무에 달리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첫 번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옛날 유대인들은 글로만 배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외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글로만 알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의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시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38년이나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사랑이란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정말 생각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글로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전능자이셨던 거예요.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해버리셨어요. 5천 명이나 배고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먹이셨어요. 풍랑이 일어서 바다 물결이 너무 심해서 정말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면서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전능자임을 글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짜 전능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은 글로 배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고 비둘기상을 갖다 놓고 환전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상대하듯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의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은 마땅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죄의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벌을 내리시고 난 다음 그 벌을 누가 받으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받아버리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때때로 정의와 사랑이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정의로 따진다면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보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이 겹치는 것까지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도대체 글로만 배웠었는데 글이 아니라 진짜로 나타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가? 독일로 가셨어요. 이 독일은
학문이 발달했었죠. 그래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가서 하숙집에서 이제 여장을 풀고 있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 동양인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네,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무슨 공부를 하러 왔습니까? 신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허허 웃으면서 아니 신약 성경은 나도 아는데 뭘 그걸 공부하려고 그 멀리 아시아에서 이 독일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성경은 나도 안다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지만은 이 성경은 신비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성경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서주일날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18장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장에 보면은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 한번 우리가 19장 앞쪽이니까 살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 그곳에서 지식인답게 성경을 아주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솜씨가 꽤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25절에 그가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잠시 에베소를 비우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오늘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이제 잠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마침 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꽤 있었어요. 왜 성경 지식이 있었는가? 아볼로가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꽤 있었어요. 우리도 성경 퀴즈대에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 퀴즈를 잘 맞출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빠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은 성령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성령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 이거였구나.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성령을 알지 못했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요한의 세례는 회개라고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간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길을 잘 갈 것 같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까지 있어서 더 잘 갈 것 같은데 사람들은 길을 잘못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장터에서 엄마를 따라가서 손잡고 갔던 애들이 어디서 나는 달고나 냄새 맡고는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만 막 울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솜사탕, 뻥튀기, 달고나 이런 것이 길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아이들이 크면은 아이들이 또 가다가 길가에 또 무슨 올리브영 화장품 가게, 무슨 액세서리 가게 뭐 이런 것 나타나면 애들이 또 그 냄새 맡고 살살 가서 언니가 손등에다 발라주니까 또 자기도 찍어 발라보고 이러다 보면은 딴 길로 또 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딴 길로 안 갈까요? 어른들도 딴 길로 갑니다. 저도 딴 길로 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컴퓨터를 딱 켜서 막 이렇게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할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뭐 한국 경제 큰일 나, 뭐 어디에 살인 사건 나, 막 이런 것이 다 오면 뉴스에 뜨면은 나도 모르게 누르고 가다 보니까 와 갑자기 막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뭐 일가족이 왜 죽었어 이러면서 전혀 엉뚱한 대로 말씀 공부를 하다가 딴 길로 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길로 갔을 때는 돌아와야 됩니다. 딴 길에서 빨리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말은 돌아오다, 딴 길로 갔다가 돌아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딴 길로 갔던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돌아오게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딴 길로 간 그 길이 무슨 길이었냐면은 진노의 길이었어요. 그 길로 가면은 진노를 받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다 딴 길로 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웃들이 배고프고 옷을 못 입고 있으면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는 나도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에서 월급을 이렇게 받아서 군인이 되었으면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무기가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총칼을 들이대고는 그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돈을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돈 드릴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더 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세리들도 세를 받아서 세관에서 정당한 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 그러면은 전에 있던 거 다 조사해버린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또 돈을 주면은 그런 돈을 다 늑탈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갔던 길이 다 잘못된 길이었어요. 잘못된 길로 다 나간 거예요. 그 길은 진노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 그 길로 가면은 진노가 임한다. 지금은 달콤한 돈이 좀 더 생기고 유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진노의 길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심 3일. 3일만 지나면은 다음에 또 돈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거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그런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여기까지고 진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만나야 된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입주 청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입주 청소 참 힘들었습니다. 이사 가는 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짐 싸고 다 꾸리고 난 다음에는 이사 갈 집에 가서 닦아야 되는데 가보면은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사 갈 거니까 뭐 열심히 청소해 그리고 대충 닦아 놓았으니까 가보면 타일을 다 닦아야 되죠. 뭐 유리창도 다 닦아야 되죠. 먼지 제거도 다 해야 되죠. 다 하고 나서 보면은 변기뒤가 또 시커먼 겁니다. 안 보이는데 가보면 시커멓게 또 그걸 또 다 닦아내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그거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사서 쓰자. 그래서 입주 청소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이제 뭐 기술이 많이 뛰어나고 약품도 많아서 뭐 PB를 갖다 다 부은 다음에 드르륵 거리는 솔로 드드드드드드드드드 타일이 그냥 반짝반짝거리게 쫙 하고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또 이 솔도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기역자로 꺾어진 솔, 뭐 가는 솔, 굵은 솔, 뭐 빙빙 돌아가는 솔, 전기로 돌아가는 솔, 별별 솔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청소를 해주니까 이제는 훨씬 좋아졌어요. 입주 청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청소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죠?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입주 청소와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와서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사를 오셔서 살아야 완성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준비라는 말에 헬라어는 카타스큐오스라는 말인데요. 카타는 아래로, 스큐오스는 그릇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다. 잘 준비되어져 있다.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준비는 되어져 있어요. 청소는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참 언변이 좋으시네, 성경을 읽었네.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입주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아도요, 이사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자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자 그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었던 기사가 7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렸다고 합시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터줏대감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여태까지 듣던 방식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이르는 정도,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라는 윤리적인 교훈과 훈계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의심과 비판의 자세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수학능력고사를 보고 이번에 수학능력고사 만점자가 한 명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만점자 한 명. 그 친구 이름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유리아. 이름이 아주 예뻐요. 유리아라는 아주 친구인데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재수를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다. 근데 만점을 맞았는데 전국 수석은 또 아니래요. 요즘 입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만점을 받았지만은 뭐 그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지 못하고 연대 의대를 지원하게 된다. 저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학생이 참 안타깝다. 서울대 의대를 이렇게 지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그런데 그 친구 말고 저 대구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동건이라는 학생. 이 학생도 나이가 똑같이 19세로 나와 있는데요. 이 학생은 그가 만점을 맞진 않았지만은 점수로 따졌을 때는 전국 수석이 되었다. 표준 점수로,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또 있대요. 이 표준 점수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거는 난이도라는 게 있어서 어떤 학생은 좀 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어떤 학생은 좀 까다로운 과목을 선택했다면 까다로운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를 많이 맞았으면은 이 학생에게 점수를 더 잘 줘서 그래서 이 전체 점수를 더 좋게 한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어렵다. 옛날에 대학 가길 참 잘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딱 시험 보고 그냥 가면 됐는데 참 어렵다. 그런데요, 이 두 학생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이 학생이 한 명은 저 용인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한 명은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 둘 다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같은 학원을. 그래서 그 학원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혹시 제가 PPL 하는 걸로 오해를 하셔갖고 학원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시옷, 디귿, 이응, 지읒 학원이라는 그런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 학원을 다녔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는 학원 이름이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만 알았지 이런 시읒, 디귿 뭐 이런 데는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요. 아니 세상에 그 학원이 작년에도 만점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이런 학원이 다 있는가.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학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회당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즉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 딴지 거는 애들, 비판하는 애들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듣는데요. 내가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남들도 잘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잘 들으면은 정말 좋은 곳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요. 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최고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좋은 학교를 뛰어넘어서 좋은 교회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의 모습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면은 우리 밥을 맛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교회가 좋네요. 뭐가 좋습니까? 밥이 맛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좀 교회도 이런 말씀하면 좋은데 참 밥이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우리 주미유 성도님 비롯해서 다 앞치마를 작게 두르고 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무슨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 뭘 하고 있다. 그 앞치마와 수건을 갖고 갔더니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했지만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일 이외에는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죽 산업이 사라진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공장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것은 가죽 많이 사라진 이유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해야 됐어요.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기 위해서는 땀을 많이, 그래서 손수건을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 육체의 봉사, 바울의 땀방울이 흐르던 손수건과 그 앞치마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도 보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이 참 깨끗합니다. 물론 이제 위에는 우리가 지금 방수공사 문제가 조금 이제 협체와 아직 문제가 있어서 저거를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바닥을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닥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쓸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누군가가 와서 깨끗이 닦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로비에 향기로운 냄새들이 다 나도록 누군가가 수고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낡은 건물이지만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봉사들과 같이 사회 곳곳에는 사실은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섬겼던 그 봉사의 손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이 기적의 대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의 말씀을 받아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흠뻑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흠뻑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말씀의 기적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명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